여러분들은 가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이 좀 넉넉하다 해도 무엇을 구입하는 데에서는 어떤 것이 좋은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고민 가운데 구입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한다면 필요한 무엇인가를 사야 할 때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주저함 끝에 결국은 포기하는 상황들도 간혹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한문으로 값을 뜻하는 가와 값을 뜻하는 치, 이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되어 가치가 됩니다. 이 두 한문은 가치의 뜻을 쉽게 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전을 통해서 가치라는 그 의미를 확인해 보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어떠한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어지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쓸모와 중요성, 그리고 욕구와 관심, 목표가 되는 모든 것들은 사물입니다. 하지만 사물만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가치로 판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저도 가치가 판단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사람의 능력도 판단되어지고 가치로, 값으로 판단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까요? 가장 쉽게는 외모일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나오는 게 볼만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우와. 네. 보통 이렇게 하면 따라 하셔야 될 텐데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우와.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어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보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한 가지 더 축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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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여러 만남 가운데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광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배경, 부, 명예, 학력, 재능, 그리고 직업 등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잠깐 보실래요? 네. 어릴 적만 해도 저의 최고의 가치는 빛나는 외모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애 3개 낳고 살다 보니까 많이 변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저에 대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고 찾아보니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학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김현수 목사님 계신데요. 김현수 목사님은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박사 학위까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가치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4년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회 성악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2년을 대학원에서 또 성악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을 갖고 있어서인지 찬양하는 사람으로, 찬양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으로 2001년부터 지난해 2018년도까지 총 17년 동안 찬양 파트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저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 노래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꽤나 괜찮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과 달리 저는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보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는 압류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채권자들에게 멱살이 잡히고 머리채가 뜯기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을 피해서 저를 친척집에 맡겨야 하셨고, 그리고 야반도주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떠나시는 날로 기억합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있었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았는지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생하고, 그리고 그 음식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전혀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충격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쓰셨기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은 자식인 저에게 고스란히 내려져 왔습니다. 한창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님은 없었고 그 누구도 당연히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 다시 가족이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채무를 위해서 교도소에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부잣집 막내딸로 곱고 곱게 자라셨던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사시게 되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가정 상황에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은 가스가 끊겼고요. 전기가 끊겼습니다. 외투를 입지 않으면, 장갑을 끼지 않으면 그 추위가 너무 심해서 간신히 잠을 청할 수 있는 반지하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거나 책상에 엎드려 잠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제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분노와 불만은 저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매번 늘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쓸모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안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시고 저를 위해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이 확 하고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삶의 그 가득한 고통, 고난, 아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너의 구원, 너의 반석 오직 나다. 네가 그걸 믿길 바란다 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람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아브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들의 후손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처음 부르실 때도 동일한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얼마나 위생적이었을까요? 혹은 그 할례한 것 때문에 어그적거리며 다닐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키거나 자기 가족, 자기 무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믿음이 요구되는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다시 낳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었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100세가 되는 나이에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매일 소변을 볼 때마다 표피가 베어진 자기의 성기를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통해 받게 된 것이고 누리된 기쁨이라는 것을 매번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제 삶에 있는 고난을 보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묻고 물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무게를 통해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서 내 삶의 문제와 무게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가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따라가면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던 뜻이 오늘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말씀드리면 되게 멋있는 게 될 텐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뜻이 저의 첫째 아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그 할례처럼 저는 저의 아이의 이름 뜻이를 부를 때마다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둘째, 셋째 이름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뜻이를 부릅니다. 이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막내 나라를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고난 가운데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제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의 정체성을 매 순간 날마다 알려주는 한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아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고백되어질수록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클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고백되어질 때마다 삶의 문제로부터 그 무게로부터 느껴지는 자유, 그 자유는 어떤 자유보다 우리에게 큰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자유를 놓지 않으면 기쁨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예배하게 될 것이고 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더 감격스럽게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쓸모없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고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무겁게 짓눌리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기쁨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우리가 도무지 치를 수 없는 너무나 큰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값은 너무나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쓸모없을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여전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주님과 같이 사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사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같이 우리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광성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